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이는 편지마다 표시로서 이렇게 쓰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두 번째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쓴 마지막 인사말입니다.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는 매우 어려운 환경과 처지에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런 소식을 들은 사도 바울은 직접 가서 성도들을 만나고 싶었지만 현실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안타까운 마음, 그 간절한 마음을 담아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하여 두 번째 편지를 기록하게 됩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를 마치면서 바울의 그 간절한 기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16절입니다.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비록 어려운 환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평강의 주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평강의 주께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시기만 한다면 그들이 환난 가운데서도 평강을 누릴 수 있기에 바울은 이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참 평강은 어디서부터 오는 것인지 깨닫게 됩니다. 참 평강은 오직 평강의 주이신 주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16절을 다시 보시면 사도 바울은 주님을 평강의 주라고 지칭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평강의 주이십니다. 주님은 평강의 주이시기에 데살로니가 모든 성도들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러한 평강의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물론 세상이 주는 평안이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주는 평안은 잠깐입니다. 불완전합니다. 순간적입니다. 평안했다가도 또 다른 염려거리가 생기거나 갑자기 불어닥치는 이해할 수 없는 인생의 풍랑을 만나면 그 평강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곤 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평강은 세상이 주는 것과는 다르다라고 주님께서 보증해 주셨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참 평강은 오직 평강의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된 자에게만 주어지는 근원적인 평강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평강입니다.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가의 고백처럼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그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평안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이것이 우리 성도들이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께 항상 고백하고 불러야 할 찬양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은 결코 마르지 않습니다. 폭풍우 가운데서도 간직할 수 있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두려움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이 평안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이 말씀을 잠깐 묵상하자면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이 말은 너희에게는 이 평안이 없다는 거예요. 주님만이 가지고 있는 평안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믿는 삶이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란 평강을 제쳐놓고 생각할 수 없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믿는 그 순간부터 가장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 바로 평강입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우리의 모든 죄의 속박에서 벗어나게 되고 죄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메마르고 황폐한 심령 가운데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참 평강이 내 마음 가운데 임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습니다. 은혜와 평강이라는 말은 서로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은혜가 있는 곳에 평강이 있고 평강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은혜와 평강은 오직 하나님께로만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마지막으로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하여 이렇게 기도합니다. 마지막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하며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한 두 번째 서신을 마칩니다. 은혜는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은혜는 내가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선물로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선물은 무엇입니까? 바로 구원의 은혜입니다. 바울은 이 구원의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데살로니가 모든 성도들 가운데 빠짐없이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잘못된 가르침에 미혹되고 게으르게 행동하고 긴장을 일으킨 그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구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 구원의 은혜가 끊어지지 않고 임하길 선포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구원의 은혜를 입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날마다 그 구원의 은혜를 잊지 않는 것입니다. 구원에 대한 감격을 한시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그 구원의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나를 구원하여 주신 그 은혜,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 은혜, 이 한 가지 사실만으로도 기뻐하고 감사가 넘쳐나는 삶을 살아가는 서문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받은 말씀을 기억하시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삶의 여러 환난 속에서도 우리에게 평강을 주셔서 어느 순간이든지 어느 때이든지 어느 곳이든지 낙심하지 않고 평강을 누리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사랑하사 나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한시도 잊지 않게 하시고 구원의 감격 속에 오늘도 감사가 넘치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에 온 성도들이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기도를 심고 응답의 기쁨을 누리는 새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